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주째 5일 5과입니다. 3단원 5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당신과 맺고자 하는 관계는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번역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인가 멀리 계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왕궁에 계시고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 사시는 하나님은 부자이고 그 왕궁 밑에 사는 우리는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지나가면은 구걸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간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빵이 없으면 뭐라고 그럴까 쌀을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왕궁에 사는 왕이나 왕비가 아니십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읽고 하나님께서 거기 나온 사람들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사실 중 한 가지를 써보십시오. 제가 먼저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타락한 뒤에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은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수치감을 느끼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의 do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doing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지만 그들의 being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빙의 문제를 긍정해 주시고 은혜로 그들의 doing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being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잠깐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면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서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였으니까 이때가 이제 85세쯤 됐겠습니다. 85세 때. 그리고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이제 아이를 낳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네요. 사라와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입니다. 지금 창세기 16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보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너의 여종이니 네가 원한 대로 네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그러니 이제 사레가 학대를 하갈을 삭대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망쳤을 때에 이제 여호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옆에 서서 이제 하갈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쳐 간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종에게 들나귀 같이 되리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이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워묻는 거,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감마 이렇게 부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제 하갈이 부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은 하갈 앞에 나타나서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가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갈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를 보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 4절에서 29절, 30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그 왕위를 계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참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 앞에 있고 그들의 숫자가 세서 너무 많아서라는 거죠. 하늘의 별같이 해변가의 모래같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재판해야 하는데 그렇죠. 대판하는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처럼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열왕기 3장 5절에서 13절에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고 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4장 29절과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인 거죠. 어쩌면 이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또 이 동방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지식보다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뛰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와 이해하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주시고 넓은 마음이라는 표현도 참 마음에 들어옵니다. 듣는 마음, 넓은 마음.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자, 열왕기 3장 15절 또 4장 29절 3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셨을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 12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12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보내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이제 명령하시는데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 집이 가난하던 아니면은 뭐 이제 형편에 상관없이 너희를 제일 먼저 환대를 베풀고 환영하는 집에 머물러라.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호의를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면서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이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6월절 다음에 있는 6일, 7일간의 이제 축제의 기간이니까요. 우리 보통 6월절 기간 아니면 무교절 이렇게 부르는 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고 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이나 사도행전 이제 이 이후에서 발견하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끝난 거죠. 유월절, 무교절 같은 날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끝나서 헤롯이 이제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이제 죽이려고 하는 날인 거죠.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제 고나게 잤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태평이죠. 믿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성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베드로를 깨우는데 흔들어서 깨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이죠. 옆구리를 쳤다. 글쎄요, 손으로 쳤을 수도 있고 발로 찼을 수도 있고요.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제 급히 일어나 급하게 깨우고요. 그 사슬이 벗겨지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게 이제 진짜인지 아니면 환상인 건지 이제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띠를 띠고 겉옷을 입는다는 뜻이죠.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또 이제 신을 신고 이제 따라 나옵니다. 문이 그대로 열리고요.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갇혔던 곳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 마가라 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이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7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탈출시키시고 이제 그 마가라가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 있는 이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이야기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주의 날에 주의를 의미하죠. 성령의 감동함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내게 하셨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씀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인자 같은 이는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의 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스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손에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묘사되어지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금촛대, 촛대라고 하는 것은 7 교회를 의미하고 이제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이 부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죠.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날이 서늘할 때 함께 걸으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필요한, 가장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는 옷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 바느질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직접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을 바느질하여 옷을 만드시는 하나님, 굉장히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그 뜨개질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하갈 같은 경우에 하갈은 이용당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사례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네. 이용당했다. 글쎄요. 이용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용당했을 수도 있죠. 하갈의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레가 아들을 얻기 위해 그녀를 이제 자기 남편의 첩으로 들이고 또 아이를 갖게 한 게 사실은 사라였으니까요.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레의 성질이 장난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지만 하갈도 사실은 잘못한 부분이 있죠.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주인인 사레에게 무례하게 또 사레를 무시하는 것이 있었죠. 어쨌든 사레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쳤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갈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며 필요를 아시고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개인적이십니다. 나를 돌아보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감마라는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첫 번째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삭을 바쳤을 때 준비되어진 양과 관련해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름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빨리 앞에 사실은 하갈이 하나님을 감마 여호와 감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거기에 부귀와 영화를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실제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그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움 없이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순례전도로 보내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세계 각각 각처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경험이었는지 베드로는 처음에 그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그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의 구출이 현실 또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이 기적이 베드로의 목숨을 구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은 주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교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요한의 세대로부터 이날까지 교회들에게 진정한 도전과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셨다고 느끼셨습니까? 또한 그 관계가 실제적이라는 것도 느끼셨습니까? 이 밖에도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등과도 사실적인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뀌셨나요? 아니지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기간 동안에도 사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역사하실 때 응함으로써 당신도 하나님과 이런 종류의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때를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가 가장 첫 번째 경험인 것 같고요. 제가 밴쿠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래를 놓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역할 곳을 주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하셨던 그런 경험입니다. 또 지금 현재의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부분들이고요. 네. 한번 개인의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때를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전도사이던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던 어떤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음성으로 저를 깨우시는 하나님,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사실은 실제적인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두 명의 사실적인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갈망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갈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당신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이었던 경험을 생각해낼 수 없다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시간을 두고 심각하게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의 참된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구원의 순간이 없었음을 깨달았다면 지금 곧 이 책의 서론으로 돌아가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이 제안하는 방법은 요즘 세상에선 좀 실제적이지 못해요. 저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되셨고 오늘날도 여전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5천 명의 군중을 먹이신 예수님도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경우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한 고립된 영역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그분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려는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사례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매우 실제적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당신 자신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실적이다, 개인적이다, 실제적이다.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제 개인적인 또 실제적인 사실적인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제 삶의 어려운 시기마다 또 어떤 진로의 어떤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분기점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부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두 번째 실체입니다. 빈칸을 채우고 개인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첫 번째 실체는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서 나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참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7개의 실체인데요.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십시오. 오늘 복습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구절이나 성과 하나 둘쯤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해당되는 것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오늘은 두 번째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신다. 이 구절 선택해 보겠습니다. 실제를 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신다. 오늘 학습한 내용의 어떤 구절이 이야기했고요. 이 구절을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또 관계가 실제적이고 또 깊은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그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실 때에 그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실제적이게 하시옵소서.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를 원하시는 저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시는데 그것에 제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정하게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특별히 확보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꾸준하게 추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단원은 하나님께서 나와 갖고 싶어 하시는 관계는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자, 오늘까지 영적인 실제 7가지 중에 2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신다.
자, 오늘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